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벌써 주변에는 첫눈이 온 뒤에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비가 오고 또 눈도 오고, 저도 오늘 이사를 조금 마무리하면서 올라오느라고 조금 서둘러 오기는 했었는데요. 날씨가 추우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움츠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예배당 안에는 조금 따뜻하지 않나요? 이렇게 어깨를 조금 함께 펴보시고요. 움츠려 들고 있으면 나에게 하는 말씀 혹은 나에게 뭔가 들려올 것들이 조금 이렇게 튕겨날 것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금 이렇게 어깨를 펴고 넓은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에 나온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다라고 하면 보통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요? 믿음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어렵고 복잡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단순하고 쉬운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그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어적으로 계속 따져보면 복잡해지겠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그런 거죠. 나너 믿어, 그런 것. 아니면 믿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가 제일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과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다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고자 합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직분들 중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마 집사라고 하는 직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교회가 욕을 먹을 때 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죄송스럽게도 집사라고 하지 않고 라고 하죠. 네,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직접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프리교회에는 분명 그러한 분들은 안 계실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때 믿음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오해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믿음 생활을 그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된대. 나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흔히 떠올리게 됩니다. 찾아보시려면 시간이 좀 걸릴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믿으시죠? 정말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 믿으시죠? 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네, 난 예수님 믿는다라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시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에 빠지는 건 무엇이냐면 그저 예수를 믿는다라고 입으로만 시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동의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멘이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명히 아시는 분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멘이다라고 하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받들어서 내가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너 예수님 믿니? 네, 믿어요. 야, 믿으면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잖아. 뭘요? 아멘 해야지. 예, 아멘. 우리는 이 아멘 할 때요. 그죠?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야, 알겠어요 하면 안 돼. 아멘 해야 믿는 거야. 아멘.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앞전에 중등부, 고등부, 초등부,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서는 무조건 아멘 해야 돼. 너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 아멘 하는 거야. 아이들 아멘 잘합니다. 잘 따라해요. 왜요? 아멘 하면 간식을 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라고 해서 그게 그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여기면서 지금까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로마서 10장 말씀은 그 말씀이 그렇게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시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했습니다. 입술로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면 된대요.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 마음으로 믿었어. 난 예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난 이제 구원 받네요. 너무 쉬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구원에 이르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쉬웠죠. 네, 그렇게 배웠습니다. 쉽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한 그 시간, 그 순간부터는 결코 믿음 생활은 쉬운 믿음 생활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겼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대로 방식대로 나에게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주를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은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습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고 예배 때마다 자리를 지켜요. 그게 우리는 믿음 생활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우리들의 삶은 거기에서 끝나버린다라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죠.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로 나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아가기만 하지 그 삶에서, 그 처소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저 우리들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인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여겼던 것, 믿었었던 것들, 그것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 말씀 정말 나에게 은혜가 되었어. 그리고 교회 문 밖을 나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은혜가 돼야죠.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사업장으로 들어갔어요. 학교로 갔어요. 그러면 그곳에서도 그 말씀이 은혜가 돼야죠. 그게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정말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은요, 정말 교만하게도요, 나는 정말 예배 시간을 지키고 교회 찬양대도 하고요, 반주를 하고 찬양단 싱어를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요, 교사를 하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나의 믿음 생활이, 내 믿음이 정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면요, 우리 프리교회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내가 그렇게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이만큼 되는, 우리 여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깨 뽕이 이만큼 올라와요.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이게 이만큼 올라오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딱 지켜집니다.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위치가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 한다라는 기준이 바로 그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합니다. 야, 너는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제대로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너 15년 다녔잖아. 15년 다녔으면, 야, 그 정도 믿음 생활 했으면 교사 정도는 해야지. 아직도 교사 안 해? 야, 찬양대 자리 없잖아. 너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게 믿음 생활이지. 야, 너 믿음이 그렇게 약해서 어떡해? 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우리 포리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중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그 티를 자꾸 보면서 지적질하고 그것을 빼내려고 하는 그 당사자, 바로 내 눈에 있는, 내 눈 속에 들어있는 그 티끌 때문에 잘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흠만 찾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나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말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저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만 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듣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내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누구 박집사 말이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누구에게 먼저 전해주라가 아니라 먼저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나를 대신해서 내 부모가,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나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멘토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토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변하냐면 우리의 말투도 변하고요. 행동도 변합니다. 우리 삶의 전반적인 것들이 변해가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렇게 유명하고 말씀 잘 전하시고 능력 있는 그러한 분들을 바라보면 이렇게 설교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목소리 톤이 바뀐다거나 제스처가 바뀐다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경하고 바라보고 따라야 할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나의 말투나 행동, 삶이 변하는데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수를 바라보긴 하는데 그저 눈에 보이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저 소설 속에 어떤 공상 속에 나와 있는 그런 허구의 인물처럼 여겨져서 그런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예수님처럼 따라하려고 하는 경우들은 보기가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따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믿음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냐면요.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완전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금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완전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완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부족해요. 우리들의 믿음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헌신하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가길 소망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완전체인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단어적으로 이렇게 풀어봤을 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전 지금 트리를 보고 있어요. 트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트리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본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아닌데요. 저는 예수님 바라봐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고 바라보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그렇다라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들 마음에 좋고 즐거운 게 너무 많아요. 하다못해 저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커피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핸드드립해서 먹는 커피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계로 뽑아서 내리는 커피도 있어요. 또 마트나 슈퍼에 가면요, 가공된 커피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 나라들에서 들어오는 이렇게 믹스로 된 조그만 커피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지금 커피에 대한 이야기만 몇 가지를 했어요. 그 사이에 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요, 우리 마음에 즐거워하고 좋아할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시선을 떼어서 주를 바라봐야 하는데 온전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이름이 처음에는 베드로가 아니었죠. 시몬이었죠. 시몬의 원래 이름 뜻은 뭐냐면 갈대래요. 갈대는 뭔지 잘 아시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막 흔들려요. 바람이 쉬게 확 흔들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기는 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는 시몬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놈은 써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도 이렇게 흔들흔들해요. 예수님이 생각한 건 무엇이었냐면, 이 녀석 이게 단단히 서 있어야 이게 사람을 닦는 어부가 만들 텐데, 이거 흔들리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 이 시몬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말씀드렸죠. 갈 때 쓰러졌다가도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제자리로 오기는 해요. 한번 바람이 불 때마다 휘청휘청 한다라면 예수님께서 온전히 믿고 사용을 할 수 있겠어요? 이야기를 하는 요는 이것입니다.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 개바라고 바꾸어줘요. 그럼 반석이다라고 하는 아주 튼튼한 이름으로 바꾸어주세요. 그리고서는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베드로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냐면 부족한 자를, 연약한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단단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단단하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혹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일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족족 잘 되어져서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 좋고 즐겁고 충만하게 넘쳐나게 부어줄 만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요,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것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졌어요. 허락이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그게 사글이 다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나요? 여전히 그래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시나요? 갑자기 집이 불이 확 났어요.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그렇게만 하면 정말 감사하게요? 이건 심한데요. 제 학교 동기 전사님 집에 학기 초에 1학년 때 불이 났어요. 입학하기 석 달 전에. 근데 집만 홀라당 다 탔으면 괜찮아요. 사람 안 다쳤으니까. 그런데 사모님이 집에 계셨어요. 전신 화상을 입으시고 목숨이 유태할 정도로 그 정도 화재를 당하셔서 정말 생사를 왔다 갔다 할 정도까지 가셨고
결국은 이제 오른쪽 한쪽 다리를 절단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도 감사하죠. 목숨을 구했으니까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교를 다녀야 할까요? 집에서 사모님을 돌봐야 할까요? 그냥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 일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 내 집에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세상을 선택을 하겠느냐 아니면 주님의 나라를 선택을 하겠느냐와 저희에게는 같은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 전사님은 입학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커다란 기도 제목으로 그냥 툭 던져주셨죠. 지금 사모님 걸어 다니세요. 운전도 하세요. 피부도 얼굴이랑 보기에는 정말 몰라볼 정도로 깨끗하게 되셨어요.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3년 동안의 간증거리였습니다. 학교 3년 동안의 간증이었는데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었습니다. 예전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바울의 고백도 있고요. 또 오늘 말씀 뒷절을 보면 우리가 일제 억압을 받고 또 기독교가 탄압을 받고 많은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 계시죠. 선지 목사님들 계시죠.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등등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그 총칼 앞에서 신사참배해. 그러면 살려줄게. 너희 교인들 살려줄게.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만약에 물론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고. 그러나 그분들이 정말 신사참배를 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그들의 생명은 아마 건질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자면요.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구차하게 구걸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목숨을 죽이려고 고문을 하고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때리고 온갖 고문들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너 예수를 부인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집에 돌려보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 구차하게 내가 믿음을 버리기 위해서 내 목숨 이까짓 거 필요 없어. 괜찮아. 이들은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저희 모교회 부목사님이셨는데 좀 오래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규모가 좀 있어서 7년 부목사님으로 7년 계시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그 탐방을 보내주셨어요. 해외 그 교회들 이제 좀 탐방을 하고 오라고. 그래서 목사님 다녀오셨는데 그때 목사님 이제 아이가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냥 이렇게 그림책이나 아니면 이제 수업 시간에만 배웠지 자기들이 간다라고 하니까는 그렇지 않으면 안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비행기를 처음 탈 때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느낌인지? 비행기를 처음 탈 때 저도 그랬는데요. 과연 이 녀석이 뜰 수 있을까? 비행기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날개를 딱 봤는데 날개에 이렇게 볼트 쪼여져 있는 것이 좀 이렇게 헐렁하게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바람이 살짝 부는 게 덜덜덜덜 거리면서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잘 날아가긴 하겠나라는 걱정 반, 두려움 반, 의심 반인 거죠. 근데 어때요? 비로소 비행기가 딱 활주로를 떠서
하늘에 떠 올라가면 비행기 이제 나르는구나. 구름 위에 올라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날고 있구나. 비행기가 나르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 그냥 믿기는 좀 어렵거든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잘 찾는 게 있어요. 증거대봐 그러잖아요. 응? 증거대봐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내 눈에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딱 형체가 보여져서 그것을 내가 봄으로써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더니 내 삶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적용이 되어진다면, 적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대로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꾸역꾸역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녹아져 내려져서 그 말씀대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바둥바둥 돼요. 네. 내가 지난주에 그 말씀 가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럼요. 어렵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데요, 이 땅의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어렵죠. 이 땅에 좋은 것들을 우리가 손에 잡고 있는데 그것을 놓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어렵죠. 내 눈에 좋은 것,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눈에 정말 너무나도 생각만 해도 막 미소가 환하게 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천국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렇잖아요. 어르신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막 그렇잖아요. 자, 세상의 복도 받으시고요, 천국에 가셔야죠. 그래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세상에 누릴 복 다 누리고요, 그리고 나는 천국에도 갈 거야. 욕심 좀 심하잖아요. 이 땅에는 우리가 잠깐 있다 간다라고 우리 스스로 입에 고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는 간다 그래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러면은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세상에 좋은 것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말씀대로 그냥 사라지게끔 내가 그렇게만 열심히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문제에 딱 맞닥뜨리게 돼요. 분명한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조차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증거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고 목숨을 죽여도 내가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지켰었던 그 믿음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간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희생하고, 오늘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우리의 입술은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각색으로 생겼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이 입술로
거룩한 입술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추한 입술을 만들 것인지. 아까 우리 찬양했었죠.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키고 싶었던 혹시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이 믿음 정말 세상 속에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에게도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 아니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믿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는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한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